예, 반갑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 방문한 적이 있죠. 예,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당에서 성도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또 귀한 강단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선교대 때 날짜를 맞춰서 보통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좀 빨리 들어왔어요. 작년 12월 24일 날 들어왔습니다. 벌써 한 두 달 됐죠. 갑자기 집사람이 몸이 건강에 좋지 않은 그 징후가 나타났어요. 그 며칠 전부터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리고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한쪽이 그래요. 한쪽 면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는 한쪽이 아프면은 뭐 반신불수, 중풍, 뭐 뇌졸중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람이 피곤하다 해도 저는 또 그런 갑다 했는데 갑자기 주일날 저보고 눈을 보라고 해요. 눈을 보니까 눈에 핏줄이 터져갖고 벌겋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전이니까 일찍이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의사가 이렇게 정밀하게 진단을 해보더만은 뇌졸중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전 단계. 그러면서 한국은 의료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빨리 한국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래요. 그래서 그 뇌졸중이라는 거는 우리도 알다시피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빨리 안 가면은 그 고치기 힘든데. 그래서 부랴부랴 원래 선교대회 때 2월 초에 오기로 했던 거 비행기 표를 바꿔갖고 돈을 더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이게 종합병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대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뇌졸중 전 단계란 말만 안 했어도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통가병은 엄청난 오진이거든요. 오진이 많이 해요. 그 어떤 여자는 중국 사람인데 여성들 그 피임을 위해서 그거 피임기구 넣는 거 오래되면 빼내잖아요. 그거 하나 빼내는데 의사가 그걸 못해갖고 배를 3번, 4번 가르더라고요. 저희 집에 미션홈으로 그 랩런트 한 명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 할아버지는 다리가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뭘 잘못 건드려갖고 완전히 하반신 마비가 돼서 못 쓰고 있어요. 그게 통과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안 가요. 통과병을 안 믿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를 크게 충격받았고 막 울렁거리고 그런데도 진통제 하나 주고 됐다 괜찮다면서 가라 그런 수준이니까요. 예. 어쨌든 저희들도 의사가 그 좀 빨리 가봐라 해서 왔더만은 아니었는데 아니었는 게 참만 다행이죠. 어쨌든 간에 덕분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저가 안 좋았던 몸 어깨가 안 좋았고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그 치료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또 덕분에 선교대회는 선교대회대로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 기간에 또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또 교회마다 또 제가 많이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삼덕교도 왔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성찬과 성찬식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일을 하잖아요. 수많은 일을 하잖아요. 크고 작고 간에 많은 일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뭐 벌써 많은 일을 하다가 왔을 거 아닙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다 싶어도 엄격히 따지면 딱 인간이 할 일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2가지밖에 없어요. 그 2가지 안에서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업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2가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2가지 일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이 천하를 잡았다 해도 지옥 가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다. 죽고 나면 무다. 무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 했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이 멸망하면 뭐하겠냐, 지옥 가면 뭐하겠냐 말씀하셨거든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할 일은 구원받았다면 할 일은 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를 살아갑니다. 전도 때문에 돈 벌고, 전도 때문에 공부하고, 전도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살아가잖아요. 불신자 전도 개념 없이 그냥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없다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세상적인 목표를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전도라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천국 배경을 주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저희들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구원받고 전도하는 것 외에는요, 쓸모없는 건 아닌데 전도를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전도를 위해서 학업도 주시고, 전도를 위해서 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유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 랩너트들 모아놓고 이래 말씀하셨대요. 그 미국에 유학 학생들 많잖아요. 공부 때문에 왔잖아요. 공부 때문에 왔어도 전도를 목표로 잡아라. 그럼 아이들 좀 이해가 안 되죠. 전도는 이제 사회생활하고 안정된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데 자기들은 이 비싼 돈 들여서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러 왔는데 전도를 하면 언제 공부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전도 속에 공부도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학업의 목표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유학 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많아요. 전도 속에 학비도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렘넌트 시대부터 인생의 딱 이유와 목적 방향이 전도로 딱 잡혀져야 돼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나를 구원시켰다. 딱 결론이 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머지 일들은요 필요하지만 다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서론들이에요. 나머지 일들은 결혼하는 것도 지나가는 일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뭐 외식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해외여행 다니는 거 다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임금이 늙어서 다 죽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찾아가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지막 달라는 말이니까 중요한 말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기쁜 일도 지나가는 일이에요. 슬픈 일도 지나가는 일이에요. 부귀영화 다 지나가는 일인데 유일하게 남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복음뿐이에요. 생명뿐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습니다.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의 의미는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요, 첫째는 하나님 만나는 것, 둘째는 하나님 누리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게 뭐죠?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누리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이 구원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누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삼덕교회 다닙니까? 스스로 한번 답해보세요. 속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내가 왜 삼덕교회 다니지?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어서 여기 옵니까?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이 지역만 해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던데 하필 왜 삼덕교회 다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도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또 결단했을 거 아닙니까? 왜 삼덕교회를 다니는가? 다른 교회 구제 많이 합니다. 봉사 많이 합니다. 친교 많이 합니다. 그거 하려고 삼덕교회 왔습니까?
그건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3등교회 왔습니까? 절간에 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좋은 바람 불 공기에 그 환경 좋은데. 우리가 삼덕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삼덕교회 다닙니다. 삼덕교회에서 제자도를 배우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전도의 방해꾼들이 있어요. 전도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단이겠지만 사단이 앞장 딱 세워놓고 전도 방해하는데, 물론 다른 종교도 방해를 하겠죠. 불교도 방해할 수, 싫어할 수 있고, 모함의 이슬람교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요, 전도를 방해하는 건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반대를 합니다. 전도면 다가. 삼덕교회가 전도 하나 내놓고 나갈 때 주변 교회에서는 전도면 나가 친교도 해야지, 구제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전도 봉사 이야기 많은데 왜 전도면 다가? 우리가 전도면 다가 잘했습니까? 그리스도면 다잖아요. 그리스도가 전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봉사하라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친교하라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전도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거 섞어버리잖아요. 전도라는 것은요, 나가서 사람 데리고 가서 교회 앉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은 생명 운동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안 하면 뭐 때문에 교회가 모입니까? 그거 안 하면 뭐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생명 운동 안 하면 교회 사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안 하고 엉뚱짓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죠. 본질을 벗어나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전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삼덕교회 다니는 이유, 딴 사람들이 너 왜 삼덕교회 다니노? 우리 교회 크다, 많이 모인다, 오라.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하는 교회다. 성경 바울의 서신 보면요, 로마서 1장 1절 그 뒤에도 쭉 보면 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 1절 보면 희한한 말이 있어요. 1장 1절 바울이 인사말을 하거든요. 서신서에 보면 바울 1장 1절은 다 인사말입니다. 무난하노라. 인사해놓고 인사했으면 인사로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말 속에 꼭 넣는 말이 있어요. 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인사말 속에. 왜 굳이 사도란 말을 밝히겠습니까? 그 시대는요, 사도 말고는 복음을 못 전하게 막았어요. 누가? 사도가. 사도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막았다니까요. 사도가 누굽니까? 12명의 제자 아닙니까? 12명의 제자가 복음을 사명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못 전하게 했어요. 우리 사도만 복음 전한다. 딴 사람들은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전도를 방해했다니까요, 사도들이. 물론 그 사도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는데 이게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요, 복음이 변질돼 버려요. 없던 말이 막 추가돼 버리고 있던 말 빼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복음을 변질시키니까 사도들이 안 되겠다 해갖고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지 않느냐, 우리가 직접 전하자. 그러면서 사도들 외에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된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한 건 사도들의 뜻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도들 외에는 복음 못 전하게 하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도 외에는 못 전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1장 1절에 꼭 내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네가 예수님 만나봤냐? 하니까 만나봤다는 거예요. 언제 만나봤냐? 다메섹에서 만났다. 다메섹에서 만났다. 나도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도 복음 전할 당당한 자기가 조건이 있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들이 복음 방해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말이 맞잖아요. 다른 복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기록했다 그 말은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시대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 바울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를 확립시켜놨어요. 제자를 세워놨어요. 바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 싹 나타난 거예요. 유대주의자하고 유대교하고는 다르죠. 유대교는 구약만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 이래 유대주의자들이 딱 나타나갖고 너희들 누구한테 복음 받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 받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큰일 난다. 그 바울의 말 믿지 마라. 바울은 예수적인데 앞장선 사람이다. 그것은 엉터리다. 믿지 마라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더냐 하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수도 믿고 선행도 하고 예수도 믿고 뭐 죽은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동시에 가르치면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했잖아요. 그 시대에 다른 복음 있었어요. 같은 교회가 방해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두 제자가 가고 있는 기한은 언젠가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되는 때 가고 있거든요. 사흘째. 부활하셔갖고 새벽에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이 제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당일날 이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제자가. 엠마오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부활까지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갈릴리로 오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오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갈릴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우주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인간이 망가뜨려 버렸어요. 사단에 의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할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로 오라 하신 말씀은요, 이제 너희들은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제자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신 그 갈릴리인데 이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거든요. 엠마오로. 다 포기하고 한 1년쯤 있다가 엠마오로 간 것도 아니고 한 달쯤 있다가 엠마오로 간 것도 아니고 기다리다 안 되니까 엠마오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한 그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자들이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웃기는 일이죠. 보세요. 예수님 만났는데 16절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 만났는데 3일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자로 변장했습니까? 어린아이로 둔갑해서 왔습니까? 왜 예수님은 못 알아봅니까? 눈이 가리워져. 그 말이 무슨 말이죠? 31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 영안이 가려지고 영안이 밝아졌는데 아무리 영안이 가려지고 영안이 또 밝아진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죽은 3일밖에 안 됐는데 몰라봅니까?
그 이유는 부활을 안 믿었다고 말입니다.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아, 예수 비슷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 말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죽으면 못 살아난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났다.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 분명히 믿고 있고, 불신자들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부활할 거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못 들은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부활을 안 믿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부활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부활 빼고 그리스도 빼고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합니까? 종교생활 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전부 다인데, 이 부활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전부 다인데, 이 전부 다를 놓치고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제자들, 엠마오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놓고 그 다음에 놓치고, 잡아놓고 또 놓치고, 다 그렇게 실패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배고프니까 밥 먹은 게 아니에요. 식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축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네 했는데, 예수라는 생각도 못했죠. 긴가민가한데 떡을 떼어주고 축사하시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마지막 식사할 때 했거 아니냐? 예수님의 성찬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성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축사하시며 성찬식 때도 이걸 기념하라 했거든요. 여러분, 성찬식이 그냥 떡 먹고 잠 먹고 하는 예식입니까? 성찬은 떡은 살을 찢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잔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잔은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이것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기념해서 행하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성찬입니다. 그건 뭐냐? 구원을 말한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례적인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었다가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죽고 또 죽고, 그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 그럼 성찬식이 뭐냐? 부활절날, 추수감사절날 1년에 한 번씩 하는, 1년에 다 2번이죠 보통. 그거 하는, 떡대고 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것을 행하라, 성찬을 기념하라 했거든요. 절기로서 기념하라 했습니다. 절기로서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가 언제죠?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러면 그날은 광복이에요. 광복하고 광복절하고는 다 다르잖아요. 1945년은 광복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946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에요. 광복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47년, 48년, 48년 쭉 그 다음 지금까지는 광복절을 행하는 겁니다. 광복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이 행한 거고,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이란 것이 뭐랄까, 예식을 치르는 거, 올해 성찬식 떡 준비하고 빵 준비하고 포도 준비하고, 그런 예식이 아니고요. 성찬을 기념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과 피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라는 겁니다. 성찬식은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을 말 그대로 예식을 치르는 하나의 절기로서 보내고 말잖아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한 후에 성찬을 깨우쳐주고 다시 한번 그것을 깨우쳐준 후에 이들은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친 것은 성찬식을 한 게 아니고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성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놓쳐버리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거든요. 제자의 사명을 놓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오셔서 성찬이라는 전도에 대한 사명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들이 왜 실패하고 엠마오로 돌아갔는가?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글로벌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랬다. 그래서 따라다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시키고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단순히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의 비유를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되겠네요. 칼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사람들 모아갖고 로마와 한판 붙어서 해방시키면 되겠네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놓고도 이스라엘 해방이라는 지역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는 또 물질 붙들고 명예 붙들고 세상 부귀영화 붙들고 엉뚱 소리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 알 바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너 알 바 아니다. 이게 얼마나 섭섭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식민지 돼갖고 그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애국심도 없습니까? 너가 알 바 아니다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전도만 하면은 나라에 어찌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런 말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겁니다. 선과 후를 분명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 해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 한 말은 이스라엘 해방이 언제 됩니까? 언제 이스라엘 해방되죠?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압제받으면서부터 1948년에 해방되잖아요. 1948년 영국의 발포아 장관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라가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그로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로 모여들어 해방된 겁니다. 물론 그 발포아 장관이 그렇게 선언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해방을 선포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랍권이 계속 이제 쳐올라오거든요. 아랍이 막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입김이 세지니까 아랍을 상대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1948년에 해방되는데 제자들이 이스라엘 해방할 때 이때입니까 할 때 1948년에 해방될 거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네 1948년이라는 연도도 있습니까? 그리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기간 동안 너희 민족들이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그들이 알아먹겠습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너희들은 다 쫓겨날 것이다. 전 세계가 흩어질 것이다. 알아먹겠습니까? 2차 대전이 뭡니까 할 거 아닙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 끌려가서 600만 명이 죽을 것이다. 왜 히틀러가 누굽니까? 아우슈비츠가 뭡니까? 왜 600만 명이 죽습니까? 그 이야기해봤자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제자들이 알아먹겠습니까? 일일이 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안에서 복음운동 안에서 미래를 우리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 붙잡힐 필요 없어요. 서론에 붙잡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전도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전도의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전도하기 위한 한 방법 중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적을 죽여버려요. 적을 죽이고 우리 편에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은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쳐부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어마어마한 블레셋을 쳐부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골리앗이 죽는 걸 보고 돌멩이 하나에 죽는 것을 보고 누가 놀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란 거예요. 그 전에 벌벌 떨면서 못 나갔잖아요. 근데 어린 꼬마 조그만 놈이 나와서 돌멩이 한 개를 쳐부신 거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편에게 전도한 거예요. 그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것도 희한하죠.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들었다 했습니다. 칼과 단창. 장창과 있고 단창이 있잖아요. 장창은 던져서 상대방 맞추는 겁니다. 단창은 던지는 게 아니에요. 단창은 칼로 치다가 오면 찌르는 거예요. 다윗은 돌멩이 들었어요. 자, 돌멩이 때와 우리 보통 싸움할 때 비교가 안 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언뜻 보면은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유명한 장수요. 칼을 들었죠. 단창을 들었죠. 다윗은 돌멩이 하나밖에 안 들었잖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근데요, 전술 전략이라는 면에서 보면요, 요 상태에서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면 가까이 붙어야 돼요. 칼이니까. 1m 정도 붙어야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지기실로. 다윗은 멀리 서가지고 가까이 가지 않고 돌멩이 던져버린 거예요. 지 아무리 골리앗이라도요, 장창을 들어서 몰라도 단창을 들었다 이 말은요, 가까이 오지 않으면 골리앗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적을 죽여서 우리 실망해 있고 낙심해 있는 우리를 살리는 전도입니다. 거짓말 잘해갖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 잘해가지고 기생라합 스파이 들어왔지 하니까 아니다 안 왔다 절로 다 갔다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하고 그 스파이를 살렸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잖아요. 물론 거짓말해란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거짓말도 전도 도구로 쓰십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도도 있잖아요. 에스더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임자를 통해서 증거했잖아요. 어떤 전도는 절망과 고통만 찾아오는 전도도 있어요. 비난받고 욕먹고 망하고. 바울, 결국 바울은 예수 안 만났으면 호의호시하고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잖아요.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예수 만나갖고 다 놓아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마지막 죽을 때는 로마에 끌려와서 목 잘려 죽었잖아요. 비참하다 그겁니까?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뒤를 따라 전도자의 삶을 배우고 있잖아요. 전도도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 이야기하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전도냐 그러더라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요. 전도의 비밀을 깨달아버리면요, 전도의 능력을 깨달아버리면 내 코 석자가 해결돼 버려요. 내 코 석자가 해결 다 해놓고 전도해야지, 여유 있으면 전도해야지 하니까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이 전도의 의미를 몰라요. 전도는 그리스도거든요. 전도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누굴 전합니까? 석가를 전합니까? 모하메드를 전합니까?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전도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걸어버리고 언약을 내려버리면요, 자기 주변에 있는 걱정, 근심, 문제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전도 쪽으로 방향 맞추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문제들이 있습니까? 딱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내 남은 생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스케일이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선교사는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환경에 맞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만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미국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굉장히 피곤했대요. 이분은 미국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전도하고 특히 비행기 안에 타면 옆에 분 전도하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전도할 힘이 안 나는데 오늘 내 옆에 앉는 사람이 내가 아니면 일평생 전도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말도 안 걸 때 푹 잠이 가자고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이제 기도하고 비행기를 탔대요. 탔는데 그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말은 건너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건너면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 예수가 누구냐 쭉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너무너무 잘 듣더래요. 정말로 갈급한 상태로 다 듣대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겠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자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기존교회 일반 교회 다니는 교인이래요. 교인인데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너무너무 갈급하더래요. 이게 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갈급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갈급해갖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 갈급한데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번 미국 가는데 내 옆자리에 정말로 복음에 답을 줄 사람을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사모님은 하나님,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꼭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전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 생에 전도 쪽으로 방향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 붙여달라면 돼요. 우리 시어머니,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며느리 붙잡고 단소리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오. 이제부터 친구에게 전화해갖고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수준은 뭐 뻔하잖아요.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라. 그 말만 해도 전도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달란트대로. 그래서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보낸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딱 목표가 전도에 잡혀 있으면요 끝이에요. 통과.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한국인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못 따라가요. 새벽기도 매일 합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내 청년 때 어느 부흥이 참사하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처럼 축복받은 나라 없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만 새벽기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오시아나 전 나라 다 새벽기도 다 합니다. 새벽기도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감리교 교회가 있어요. 그 까바라는 막걸리 같이 생긴 그 음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술입니다. 색깔은 막걸리 같은데 우리는 보통 술을 먹으면 막 돌아다니고 치중을 부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먹으면 사람이 쫙 깔아앉아버려요. 꼼짝 못해요. 앉아가지고 노래만 불러요. 노래만. 무슨 노래 부르냐? 술 먹고 취해서 노래 부르는데 찬송가 불러요. 그런 나라입니다. 목사님도 강단에 올라갈 때요 까바 한 잔 딱 마시고 막 이렇게 막 고함 막 지르고 그럽니다. 예배전에 보면 장로들끼리 모여 앉아서 예배전에 한 30분 전에 모여서 까바 막 마시고 앉아있어요. 그런데도 예배 잘 드려요. 주일날요. 주일날 장사했다가 잡혀가요. 경찰이 순찰합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의식은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하고 무슨 계약을 했다 칩시다. 계약했는데 그 계약 법정에 무슨 갈 일이 있으면 계약서를 내보이면요. 이 계약서가 주일날 한 계약서면 무효예요. 주일날 계약도 못해요. 그런 철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거기 갔느냐? 제가 수천 명을 지금 영접시켰습니다. 수천 명을 영접시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수천 명 전부 다 영접이 뭔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딱 일하고 있습니다. 다 손가락질. 그럼 니는 어디 있냐면 지는 여기 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계셔. 니 여기 있으면 니하고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계셔야 될 거 아니냐? 맞다 그래요.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한다고 가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같이 똑같은 말. 약속에 한 듯이 전하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이런 복음 처음 들어본다.
이런 복음 처음 들어본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복음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 많아요. 표현은 그렇게만 안 하죠. 안 하겠죠. 아, 내 문제 해결됐다. 내 운명 해결됐다. 내 재앙 저주 해결됐다. 우리 집안에 내는 모두 영적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 많다니까요. 시간이 다 가서 줄이겠는데요. 레이뽀아라는 70이 넘은 노인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한 7, 8년 지금 성경 공부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중직자예요. 통가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중직자들이 강단에 나서 설교를 시킵니다. 설교를 해요. 우리 만나서 메시지를 다 전하면, 아, 내가 다음 달에 내가 설교할 차례인데 뭐 할까 하는데 오늘 메시지 또 목사님 또 말씀 주셨네요. 그 말씀 가지고 나갑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비중 있는 사람인데 환자예요. 거동을 못해요. 그래서 워커를 짓고 다녀요. 집안 다 엘리트 집안인데 이제 거의 기력이 사해서 누워 계세요. 그래도 제가 전도하랍니다. 전도. 목사님, 내가 교회도 잘 못 가는데. 그 생각이 틀린 거죠. 우린 전도하면 길거리 나가서 누구 만나고 사람 잡아갖고 전하고 그것도 전도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은 분명히 붙여준다. 당신이 전화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당신의 전도 현장은 이 침상 위에다. 희한한 일은요. 희한한 일은 그 할머니가 거동을 못하고 또 집이 잘 사니까 파출부를 써요. 파출부를 썼는데 며칠 안 가서 바뀌고 그래요. 근데 왜 바뀌냐? 힘들어서 바뀌죠. 집안일 할라, 한자 거들라 힘드니까 돈을 많이 줘도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데 희한하게 다 올 때마다 몰몬들이 와요. 몰몬 교가 많거든요. 몰몬들이 와요. 하나님도 그렇게 붙여요. 그러면 저는 성경보를 하러 갔다가 그 레이뽀에게 복음 전하는 척하면서 몰몬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갖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래서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몰몬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 말고는 없다고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때요. 예수 응접할래? 하겠다. 계속 그 파출부를 자꾸 하는 게 로테이션 시켜요. 그 레이뽀와 할머니의 전도 현장은 침상이에요. 앉아서 세계복음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에 대한 개념을 딱 가지고 전도에 대해 인생의 목표를 두시고 하나님 나에게 맞는 전도 현장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전도 말고는 우리가 다른 것 할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언약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